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 말씀에 수혜자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이게 이제 2장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나안 혼인 잔치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는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시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이슈가 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타락의 이 한가운데 인간의 죄와 탐욕과 욕심과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성전, 이 템플,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에요.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죠. 네.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앞마당에다 저를 풀어놓으셔서 그래서 고무줄도 하고 유치원도 가고 앞마당 뒷마당 이게 추억의 장소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요. 세상 교육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이상하신 것 같고 교회도 약간 썩은 것 같고 하나님이 썩은 건 아닌데 이렇게 같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또 계신지 모르겠고 뭐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고 거기에서 숨을 좀 쉬어요. 숨을 좀 쉰 것 같아. 그러다가 돌고 돌다가 여기도 답이 없다. 숨을 쉰 줄 알았는데 숨이 더 막힌다. 그러면서 뭔가 내 인생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 것들을 조금씩 느낄 때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낄 때 다시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인간이 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최고의 착각이고 제 교만인데 뭔가 내 삶에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손길 또 우연인 것 같은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인생에 돌아보면 다 있어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이거를 아는 게 겸손이고 또 내가 다 한 것 같은 것이 이제 인간의 착각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전으로 다시 회복된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민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사기도 하고 또 사역자기도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근데 우린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의 모든 공통된 이야기는 이렇게 와서 다 이렇게 컬처샥을 겪죠. 그래서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큰 일이 생겨도 풀어낼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큰 일도 이게 시스템이 뭔지도 알고 말도 통하고 그래서 풀지만 여기서는 작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작은 일인지 큰 일인지도 분간이 좀 안 되고 시스템도 모르겠고
그 말의 미묘한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놀라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1년, 2년, 3년 살면서 또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정착해 오는 그러는 동안 부모가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동안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죽을 노력을 하는 그 속에서 이제 참 어려움들 그러니까 둘 다 이 세대가 컬처샥을 다 겪는 세대.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세대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먹는 얘기하는 것 같고 먹고 살게 해주지 않았냐. 밥에 입에 밥숟가락이 그냥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아이들은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계속 대화가 어긋나면서 1.5세대들이 많이 부모를 떠나고 크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또 부모나 자녀 세대가 하는 것 이거는 이해가 필요하고 이해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이해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넘어서야 상대에 대한 이해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들이 또한 필요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럴 때 이렇게 세대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부부관계도 그러니까 이민으로 부부관계 굉장히 너무 많이 싸우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 아까 뭐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연구 논문에 이런 부모 세대 1.5세대 영어 반 한국말 반 하는 1.5세대 이게 컬처샥을 겪은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러니까 1.5세대들은 아무래도 부모에 대한 리스펙트가 없어요. 컬처샥을 겪고 있는 부모가 뭔가 작은 문제도 잘 해결 못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리스펙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그 아이들은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문화에 대한 존중, 관심, 뭐 사랑,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영적인 것들이 열리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는 1.5세가 상처가 많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제 있다. 뭐 이런 식의 연구 논문이 이제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세대도 돌아와야 되고 1.5세도 돌아오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도 또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돌아오는 세대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이걸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게 성전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이 1차, 2차 다 파괴가 되면서 BC 586년에 또 AD 70년에 이게 다 흩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가 유대인의 이게 3대 전리 하나님 말씀하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다시 또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꼭 우리의 명절처럼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모여드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근데 이 성전 중심의 이 삶에 대한 이 열망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짓죠. 이게 제일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인데 이게 959년에 이렇게 지어졌다가 BC 586년에 이렇게 바로 바벨론에서 무너지는 근데 굉장히 좋은 것들로 다 갖다가 지어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이고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516년에 BC 다시 제 두 번째 2차 성전을 짓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재료가 부족해서 초라한 성전을 짓죠. 근데 여기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렇게 왕국이 나누어지면서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판네스 사세라는 왕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굉장히 헬라세계에 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돼지 피를 뿌리고 뭐 제우스 신상을 막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고, 이때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마카비가 이것들 다 청소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하누카의 기원이 되는 수전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키셨고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고 거기서 유대인들이랑 뭐 논쟁하시다가 막 돌에 맞으실 뻔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게 이제 너무 초라하니까 이렇게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크게 멋지게 지어주는데, 이게 한 뭐 BC 19년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때 이 지금 성전, 오늘 본문도 이때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 요 때의 이제 이야기인 것이고, 63년에 지어지고 70년에 이게 로마 장군에서 무너지니까 한 7년 정도 이 화려한 성전이 한 7년 정도 버티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와갖고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막 기도하면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여기가 이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제3성전 뭐 이게 이제 엔타임에 뭐 이슈가 되는, 그래서 지금 뭐 이슬람에 뭐 황금돔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다가 성전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뭐 그러다가 뭐 중단되고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에피판네 4세처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가 쭉 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쭉 마지막 때에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그때 7년 대환란을 지나고 또 성전에서 7년 대환란이 지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친히 예수님이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스겔 40장 이후에 그 뭐 성전 환상,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설명하고 있는 스가랴 6장 12, 1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이 뭐 브랜치, 또 뭐 스프라우트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 6절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게 다 같은, 그러니까 언어로 다 같은 싹 가지, 이걸 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그래서 다시 이 의의 통치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 천년왕국 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성전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희생제사로 다 끝나셨는데 성전 얘기를 왜 또 하는가? 스가랴 14장에 가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열방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년왕국, 이건 과도기죠.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의 것들이 다 불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없는, 이게 이제 우리 궁극적인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소망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곧 성전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앞에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복음서들은 뒤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은 이걸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뭐 자기를 헐며 뭐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반발하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다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기록하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주님을 알리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전 회복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먼저 던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유월절이 가까울 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 대신 성막 대신 모든 희생 제물의 희생 제사가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이 정말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있는 이들 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 쫓으시고 엎으시고 한 것은 이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인데 6월절 날 그 6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0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또 첫째 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으로 가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래서 이때 무교병을 먹고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등불을 켜고 누룩, 곰팡이 이런 거 다 찾아서 제거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썩은 것들을 다 그 죄를 찾아서 다 제거하는 그래서 6월절과 그 이후에 7일간은 누룩이 제거된 거룩한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제거된 우리의 위선적이고 바리새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우리 안에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 막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우리 안에 가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누룩을 조심하는 그래서 무교병을 죄 없으신 무교병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때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의 시즌에 행하시는 것은 누룩을 제거하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그래서 그 첫날에 그 전부터 또 미리 몇 주 전부터 이때는 실제적으로 막 그릇을 삶고 막 곰팡이를 제거하고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빵 하나 약간 곰팡이 있으면 전체가 곰팡이 금방 다 썩고 귤 하나 봉다리에서 썩으면 전체가 다 썩고 이걸 제거하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이게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거 우리 집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것 예수님이 성전을 그래서 이 누룩들을 다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 이거를 요한복음은 계속 어떤 일어나는 사건들을 절기를 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로 6월절, 초막절을 끼고 예수님이 아주 적절할 때 예수님이 그 어떤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이렇게 올라가서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때 성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신 게 두 가지인데 2장 14절 같이 읽으시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절기 때마다 올라올 때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갖고 오죠. 근데 얘네들은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되는데 데리고 오다 보면 막 여기 치우고 저기 치우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희생 제사로 불합격 판정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그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4개의 가축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지 않은 것들은 또 불합격 판정을 이렇게 내리는. 그래서 이렇게 없는 돈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거를 대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한마디로 그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취한 것이고 영적인 어떤 리더가 지도자가 돈을 취하는 일들을 여기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을 돈으로 사고 또 뭐 돈을 주고 뭐 자리를 사기도 하고 무슨 고용시장처럼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상품을 사는 것처럼 사고 파는 일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싫으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모여 있으면 이렇게 공동체가 교회가 도적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돈을 밝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이게 이제 다 도적의 소굴이 되는 예수님도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 또한 보셨는데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요. 이게 이때 당시 노동자들의 이틀의 임금 웨이지가 되는 돈인데 이거를 로마 화폐로 낸다. 그러니까 그 황제 얼굴이 딱 그려져 있는 이 로마 화폐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 화폐로 바꿔서 내는데 이걸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줘요. 근데 그냥 그대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한 50% 얹어서 이거를 바꿔주는, 그래서 그 50%의 이득을 또 취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게 와갖고 저기 때마다 뭐 소양 비둘기 사느라 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50% 내느라 다 털리는 분위기가 나는,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가 또 주관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법적 기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중심으로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제사장들이 모여서 한 70, 71명의 이런 의결 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셨고, 이게 성전 안에 누룩이고 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오래된 이렇게 썩은 관행들을 예수님이 보셨고, 이거를 예수님이 다 이렇게 갈아엎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이 채찍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신,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하시는, 그들보다 더 성전을 꽉 잡고 있는 그들보다 더 위의 권위로 예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 꾸짖고 내쫓으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누룩과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꾸짖으시고 우리 안의 죄들을 주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이 다 제거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예배하는 곳. 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왜 교회 성전에 모이는가? 이게 이제 비즈니스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명함들도 있고, 또 무슨 선거철마다 이제 오시고, 굉장히 인간관계, 인맥이 중요하고, 뭐 서로 돕고 살면 좋은데 이게 인맥이 목적이 되면 이게 이제 타락한 것이고, 이게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인 것이고, 우리가 왜 이제 오는가?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썩은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도전하시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뭔가를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뭘 기억했냐면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 이게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69편의 7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좀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시편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일로 다른 복음서에는 뒤에 기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그 열심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이 일로 표적이 되시고 미움받고 죽게 되시는 이러한 전쟁 우리의 삶에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대충 사는 자들에게 계속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항상 이제 있다. 예수님도 그래서 형제인 에서 같고 가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가 뭐 당을 짓고 이렇게 죽이는 자의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예, 이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해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발을 하는 것인데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답하여라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라고 하는 이거는 대답하여라는 말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는 거죠.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에 진짜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선지자는 표적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으면 진짜 선지자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이들은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신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표적을 구한다. 인간은 표적을 봐도 믿느냐? 믿지 않는다. 만약에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해도 우리 안에 이기적인 거, 나밖에 모르는 거, 난 괴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무엇을 보아도 우리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으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은 다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한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울은 전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29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이거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뱉어서 살아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뭐 대충 전해요.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뭐 대충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뭐 이제 막 동물도 막 개나 소나도 막 다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1절 말씀에 같이 읽으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은 자기 육체를 헐며 사흘 동안 일으키시는 표적이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육신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헤롯 성전을 생각해 육신적인 물리적인 헤롯 성전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들을 말씀하신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의 상태에서 믿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그때 그들이 왔다는 것이
대단한 기적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할 때 내가 주의 성전이 된다.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읽은 말씀 말고 이게 뒷부분의 말씀인데 요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그 믿는 자들 막 예수님 막 칭찬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회개하고 믿는 믿음의 이 차이. 이거는 표적을 보고 믿는 막 따라가는 것은 참 이스라엘이 아닌 그 중심에 간사한 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닌 간사한 것이 아직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그들을 그래서 표적을 보고 막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를 보고 막 쫓아오는 그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것과 또 연합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보고 또 부모의 어떤 좀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떠나고 뭐 교회를 떠나고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과 또 기도와 신앙을 통해서 다시 떠났던 자리에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성전 중심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전 회복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과 타락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성전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또 저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의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고 죄가 떠나고 정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온전히 회복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마땅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또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서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